자,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고, 또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요. 그리고 안진뱅이를 또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바로 직전에 죽었던, 나흘이나 되었던, 냄새가 풀풀 나던 그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그 몇 가지 요소들만 우리가 살펴봐도 상식적인 선에서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을 수 있는 강력한 요소가 됩니다. 그 몇 가지 표적만 보더라도.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표적들이 다 기록이 되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외에 얼마나 수많은 표적과 기적들을 베푸셨겠냐고요. 그것들만 집중해서 보더라도 예수가 메시아다. 뭐 다른 것이 실상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가 뭐 십자가에 내가 죽겠다라든지 그건 나중에 말씀하셨지만, 그 몇 가지가 좀 석연치 않더라도 그 명확한 몇 가지 표적으로만 봐도 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기회는 실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보면요, 이러한 요소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으로 작용해요. 오늘 보십시오. 42절을 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다라고 되어 있죠. 이러한 표적과 기적과 이 말씀 사역을 통하여 그를 믿는 자가 실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요소들이 누구에게는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으로 작용해요. 디딤돌이 된다고요. 그런데 다른 누구에게는 오히려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지 못하게 하는, 즉 불신하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원인이 뭘까요? 원인이요.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거기에요.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누구에게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디딤돌로 사용되고요, 누구에게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불신할 수 있는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죠. 어떤 말씀이라고요? 그 앞뒤에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거는 이사야서 5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뒷부분에 어떤 메시지가 나오냐면 그는 주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이 말씀 그 앞에 있는 구절이 이사야서 53장 아까 읽은 1절 구절이에요. 전혀 예수가 메시아임을 발견할 수 없는 요소들이죠. 고운 풍채도 없고 그에게는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멸시를 받고 고통을 받고 채찍에 맞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의 죄를 인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인함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왜 이것들을 깨닫지 못할까요? 오히려 지금 신약시대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요,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바라보는데도 그것으로 예수가 메시아임을 오히려 믿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고요.
자, 39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0절.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원인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대요. 그들은 믿고 싶은데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완고하게 하신 것처럼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원인은 뭐라고요?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에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중립적인데 애써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아니고 실은 그들의 완고한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을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유의지, 자신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그랬나요? 창세기에서부터 그랬습니다. 창세기에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다고요. 어떤 것을 중앙 동산에 두심으로, 선악과라는 걸 두심으로. 만약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선악과를 두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통제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애초부터 에덴 동산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존중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고 먹지 않으면 먹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먹는 날엔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들을 막지 않으셨나? 여러 번 하심 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실 수 있다면 그것이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무엇이 수반되어야 된다? 오용될 가능성이 있어야 선용될 때 그것이 사랑입니다. 오용될 가능성이 항상 살아있어야 돼요. 시퍼렇게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으로 갈 가능성이 살아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주님을 멀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불평으로 여기잖아요. 왜 나를 막지 않으셨지? 이런 불평을 여기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오용할 가능성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야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선용할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됩니다.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결국 바로 왕도요 실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표현이 되지만 실은 우리가 우리의 완악함을 그냥 하나님께 떠넘기기 위한 그 어떠한 구절로 삼을 수가 없어요. 실은 그 원문에서도 그 뜻은 뭐냐면 바로 왕에게 있었던 그 완악한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그대로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4절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아마 기억이 많이 나실 거예요.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결국 어떠한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의도적으로 완악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라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을 허용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받으십니다. 오용될 가능성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한 이 믿음의 행위는요 치열해요. 어떤 면에서 치열할까요? 왜? 오용될 가능성이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겨내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다하여 하나님께 선한 의지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자 또한 사랑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 오용될 가능성이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왜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이 영역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상황이 이렇게 어렵지? 이렇게까지 나를 몰아가시면 하나님 내가 선택할 건 뻔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선택할 길이 하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의 항변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자유의지가 살아있다는 것 아신단 말이에요. 눈물로 씨를 뿌린다고 금주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러나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심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럽지 않은 것을 심어요. 비천한 것을 심는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럽고 영원한 것을, 그리고 강한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결국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지면 실은 믿을 만한 표적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을 수 없는 걸림돌로 역할한다. 그러니 이 정도까지 보는 거예요. 그 믿을 만한 것도 믿을 만한 디딤돌로 사용되지 못하니 하물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통 가운데 주님을 만난다?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표적을 보고서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데 고통 중에 주님을 만난다? 못 만나요. 그러니 신앙이 없는 사람들, 여기서 보세요. 믿음은 조금 있지만 믿음이 온전치 않다라는 느낌을 딱 주는 멘트가 있죠. 뭘까요? 많은 관리들이 믿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 못해요. 왜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이들의 믿음의 어떤 적나라함을 보여주죠.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분명히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믿음의 수준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날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는 자라나야 된다고요. 근데 그 자라나는 모습이 보여져야 돼. 왜? 어린아이들도요, 자라나는 건 눈으로 보여요. 근데 신앙생활 너무나도 오래 하셨는데 그 자라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말씀과 성령 안에 자아가 죽고 내 옛사람이 죽는 게 없어요. 죽지 않으니 새 사람이 살아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보십시오. 지금 보면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믿음의 걸림돌이 돼요. 그런데 어떻게 고난이 그들에게 믿음의 디딤돌이 되겠냐고요.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에요. 딱 어려운 일 당하잖아요. 이제 그때 우리의 수준이 드러나는 거예요. 불평, 다른 사람 원망, 상황 탓, 남 탓,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예수님 못 만나요. 여러분들, 그리고요,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서도요, 백부장은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어떤 사람은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못 믿었는데요,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고 백부장은요, 그때서야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었다고요. 여러분들, 표적과 기적과 기사, 여러분들에게 기도응답이 되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이 자랄 것 같잖아요. 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기도응답이 되면 좋아는 하는데 믿음이 자라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좋아는 하죠. 왜? 그거 좋아 안 할 사람이 없어요. 기도도 별로 안 했는데 또 응답이 되잖아요. 근데 기도는 한 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긍휼히 여기셔서, 기도 때문에 응답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냥 불쌍해서 긍휼히 여기서 응답하셨는데 좋아는 해요, 어린애처럼. 그런데 믿음의 성장은 없어요. 여러분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저를 포함한 성장은 없고 막연한 기쁨만 있다고요. 유심히 봐야죠. 이것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인지,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는지. 지금 요한복음에서 계속 우리가 지금 12장까지 오면서 봤던 거 아니에요? 왜? Y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가 외면하지 말아라는 거 아니에요? 왜 허락하셨는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이루어지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백부장은 십자가의 죽음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죠. 한번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볼까요? 일상에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실은 하루에 여러 번도 절망하고요, 하루에 여러 번 서운함을 느끼고요, 하루에 여러 번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요, 하루에 여러 번 우리의 교만함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마음이 굳어지지 않았다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았다는 건 죄를 안 진다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음이 부드러워도요, 부드러운 상태에서 죄를 집니다. 죄를 져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이 굳어지지 않았다면, 마음이 완고하지 않다면
절망 가운데서요, 그때는 우리는 그것이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디딤돌이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절망 가운데 무엇을 봐요? 소망의 주님을 봅니다. 자, 우리가 마음에 서운한 감정이 확 들어갔어요. 남편이든지 자녀든지 주위 공동체든지. 근데 그 서운함은 실체가 아니에요. 그냥 나 못나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그 서운함이 실은 뭘로 닿을까요? 그 상황에서 오히려 위로의 주님을 만나는 디딤돌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은요, 두려워요. 마음이 부드러워졌다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지는 않아요. 두려워합니다. 근데 두려워하면서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자, 우리가 교만할 때 어떻게 할까요? 교만할 때 우리를 오히려 말씀으로 책망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우리의 중심만 주님을 향하여 있다면 그 주님을 만납니다. 절망이든 두려움이든 서운함이든 우리의 심지어 교만함이든 그 상황에서 우리의 중심만 주님을 향하여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 만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14장 14절, 그 자신의 그 용병 318명을 데리고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막 전쟁을 벌이잖아요. 근데 전쟁을 딱 끝나고 나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두려운 거예요. 조카 롯 때문에 열심히 싸우긴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국가 상대로 싸운 거거든요. 자신의 용병, 사설 용병 데리고 국가 상대로 싸운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중에 앙심을 품고 복수하면 어쩌나 그런 마음이 두렵습니다. 근데 두려울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그때 하나님을 만나요. 15장 1절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5장 1절.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뭐라? 방패다라고 이야기돼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라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특정한 상황에서만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심지어 보십시오.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보여주는데도 그 가운데 주님을 못 만나요. 그저 기뻐만 한다고요. 와, 좋겠다, 빵도 주십시오, 이러기만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우리의 수준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기도응답되면 좋아하고, 아니면은 물론 슬퍼하지만, 두려워하지만, 서운하지만 그 서운함 가운데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기도응답이 안 돼서 서운하고 불안한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 두려움이 우리를 앗아가지 않는다고요. 그 절망이 우리를 감정을 빼앗아가지 않는다고요. 그 서운함이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지 않는다고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정말 마음이 주님께 향한 자는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을 만나며 그 주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공동체와 또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의 오용될 가능성을 잘 활용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이것이 믿음의 놀라운 공동체의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막아주신 상태에서 우리가 그냥 룰루랄라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사참배 반대한 목사님들 보십시오. 그들의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위가 언제 드러났습니까? 신사참배를 할 수 있는, 그들의 선택이 오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모든 위협받고 그들의 신체적인 또한 삶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때 자신의 선택을,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의 고결함이 어디서요? 오용될 가능성이 시퍼렇게 살아갈 수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믿음의 온전함이 드러났다고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많이 유혹받죠. 왜 우리는 이렇게 유혹받지? 여러분들, 그렇게 오용될 수 있는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믿음의 온전함을 드릴 수 있는 영적인 기회임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나 긁어요. 그럼 버럭 화낼 수 있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버럭 화낼 수 있는, 오용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감정을 오용할 수 있는 상황이 다 갖춰졌죠? 그때 여러분들의 감정을 오용하지 마시라고요. 오히려 여러분들의 감정을 선용하시라고요. 무엇으로? 선으로 뭐를 갚으라? 악을 갚으라. 여러분들, 누가 팍팍 긁어요.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근데 돈이 앞에 있다고요. 여러분들, 이것들을 내가 가져가도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용될 가능성이 살아있어요. 나 돈도 없지, 그동안 하나님께 헌신도 했지, 그냥 주신 것 같아요. 그냥 가져가도 될 것 같죠? 그런데 그렇게 오용될 가능성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디딤돌로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막 사단이 유혹했죠. 그것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보여요? 걸림돌로 작용했나요? 디딤돌로 작용했나요? 디딤돌로 작용했다고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사단의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부르셨는지, 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지를 분명히 알아가는 디딤돌로 사용됐다고요. 남 탓하지 마셔요. 예, 상황 탓하지 마시고 남편 탓하지 마세요. 탓하면요 평생 아마 죽을 때까지 탓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그래요. 목사가 성도 탓하고 성도가 목사 탓하면요 평생 그러다가 신앙생활 끝날 것 같고요. 아내는 남편 탓하고 남편은 아내 탓하면 평생 그럴 것 같고요. 예, 남 탓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남 탓하더라고요. 상황이 바뀌어도 그럴 만한 사람들이 또 오겠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오겠어요? 아니요,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또 그 자리에 올 거라고요. 우리 마음을 좀 고쳐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감정이 오용될 가능성이 많죠.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막 오용합니다. 감정이 오용된다고요. 저도 많이 오용했어요. 화도 내고요. 정말 막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용의 기회를 우리가 갉아먹는 거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네, 저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실 것, 너 오용될 가능성에서도 나를 의지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뭘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선용할 수 있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거죠. 오늘 마무리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완고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바로에게도. 바로의 완고한 마음이 언제 없어졌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오늘 묵상하다가 떠오르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완고한 마음이 언제 없어졌습니까? 첫 번째부터 9가지의 표적과 기사가 보여졌죠. 똑같아. 이 정도면 믿을 것 같아요. 날감이 막 피로 변하고요. 막 뭐 메뚜기 있다가 오고 막 여러 가지 막 흑암이 임하고요. 뭐 별다른 뭐 일부는 쫓아했어요. 그 애굽의 사람들이, 술사들이. 근데 어떤 것을 전혀 쫓아할 수 없는, 모방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표적과 기적과 이사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바라보고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요, 더 완고해졌어요. 더 완고해졌어요. 우리 같으면 믿을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언제 그 바로의 마음이 풀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줍니까? 6월절 어린 양의 죽음 이후에, 그리고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어나간 이후에, 죽음 이후에 완고함이 풀립니다. 두 가지예요. 어린 양의 죽음 이후, 6월절의 죽음 이후에, 죽인 다음에 문설주에 바르잖아요. 그때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습니다. 그죠? 그 죽음 이후에야 그의 완고함이 풀려요.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때 우리의 완고함이 풀릴까요? 6월절 어린 양의 죽음, 문설주에 발린 그 피, 달리신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음을 볼 때 우리의 완고함이 풀릴 거예요. 우리의 모든 완고함은요,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의 완고함은 어떠한 표적과 기사를 우리에게 보여준들 우리의 완고함은 더 완고해진다고요. 더 아마 기세등등할걸요. 막 기도 응답된 거 가지고 막 자랑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막 제압하고. 근데 우리가 십자가 밑에 나아갈 때 우리의 완고함은 풀립니다. 어떠한 표적으로도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장자가 죽어 나가야지만 그때서 깨달아요. 여러분들, 이렇게까지는 안 돼야 되겠어요. 이렇게까지는 안 돼야 되겠다고요. 장자가 죽어 나가기 전에 얼마나 기회가 많았냐고요. 장자가 죽고 나서야 그때 완고함이 풀려요.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대면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대면할 때 우리의 완고함은 미리 풀려나야 돼요. 우리의 삶에 장자가 죽어나가는 이 죽음을 대한 후에야 우리의 완고함이 풀려나가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왜냐? 애굽의 바로가요, 나중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애국 군대를 다시 보냅니다. 온전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우리가 그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우리의 상황 때문에, 인간 때문에, 뭐 어떠한 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모든 여건 때문에 완고해졌던 우리의 마음이 그 십자가 하에서 정말 해결받고, 이제는 오용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농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유의지와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뜻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또 순종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 안 주셔서 내가 못 믿는 거 아닙니까? 라고 분명히 아마 이야기 많이 할 겁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못 믿습니다 라고 하신 분도 계셔요. 내가 가정적으로 어려웠고요, 또 남편과 관계도 안 좋고요, 또 자녀들도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내가 못 믿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그들 인생 가운데 많은 것들을 응답하셨다고요. 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마음이 완악해진 거예요. 하나님 때로는 강권적으로 이끄시게 하지만 대부분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돌아오기를 원하시죠. 왜? 오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을 이겨내고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하세요.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지만 실은 주님을 믿는데 다 걸림돌이 돼요. 그러니 심지어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서운함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는 정말로 어려운 거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그렇게 해주십시오도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십자가 밑에 나아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 무장해제 해놓고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열어 주시옵소서. 심지어 고난과 두려움과 아쉬움과 서운함과 여러 가지 감정과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 회복되는 귀한 심령과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기도할 때 우리 오늘 여성 큐티 집회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 큐티 집회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직장 때문에. 그분들 이제 유튜브에 올려서 아마 들으시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또 여성끼리 나누는 모든 그 메시지가 또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이제 사역의 어떤 열매들이 맺히는 모양입니다. 감사해요. 정말 오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 여성들에게도 하나님 그 큐티 집회의 그 메시지와 그리고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들의 속으로의 나눔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것들을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해주십시오라는 마음이 어제부터 들더라고요. 모든 예배나 성경 공부나 그것들이 하나님 정말로 그것이 주님 만나러 가는 정말 기대함으로 그 영혼의 세포가 춤을 추며 나오게 하시고 그 안에 주님과의 대면과 만남과 사귐을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과 또 치유가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오늘 안정환 수집사님 가정 오전 8시부터 이사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날씨나 또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순조롭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정훈 선교사님 또 4차 항암 치료 과정들, 또 한대 집사님 또 이제 그 검사와 또 남아 있는 모든 치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 회복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또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표적을 바라봤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그것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표적이 걸림돌이 되었으니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들에게 디딤돌이 되기는 만무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매달리심을 보고 과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표적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죽음을 보고 믿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요소들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은 주님께서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상황에 맞게 우리의 서운함과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불편함 속에서도 주님은 친히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또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판단이 오용될 수 있는 그런 농후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완고하여 주님을 아직까지 영접하지 못하고 또 주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때에 정말 주님 만나주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